오늘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더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는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파송받았던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이 사역을 수행했는지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한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것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은 받은 사명을 감당했겠죠. 가서 평안도 빌고 병자를 치유도 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영접하는 데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도 항복했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12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70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임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당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내게 맡겨진 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기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이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병을 고쳤다, 혹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 바알세불이 결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70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것을 큰 그림으로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의 패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이후에 다른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 성취될 승리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 실제로 뱀과 전갈이라기보다는 사탄과 그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뱀의 독, 전갈의 침 같은 쏘는 것으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을 수가 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말씀, 더 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앞부분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결론적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이제 2명씩 여러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갈 때 돈도 준비하지 말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들이 영접하면 그곳에서 있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곳곳에서 그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에 항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봤다시피 영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영접하지 않는데 뭐 누가 뭐 와서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네? 기도해 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접을 사람들이 잘 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사람까지 데려오니까 고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이 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려면요, 이렇게 순종적인데, 수용하는데, 이런 데를 가야 돼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도 이제 뭐 중남미도 남미도 가고 아시아권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선교 지역을 좀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들이 있는데, 한국 와가지고는 거의 좀 많이 안 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거의 한 적이 없지만 예전에 미국 있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하도 교우들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훌륭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절대 나쁜 말 안 하고 맨날 이런데 천사 같다고. 근데 뭐 천사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천사도 아닌데 왜 천사라고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외국을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뭐 남미도 그렇고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참 열심히 잘 받고, 그리고 이들이 영접을 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확연하게 느껴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아나요? 뭐 제가 처음 간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데 느낌이 막 어떠냐면,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 빌리그레함 목사님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그냥 좋은 의미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은혜 받고 하던 거, 딱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환영하는 느낌.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제가 하던 것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는 손만 얹어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막 벌어져요. 왜 그렇다고요? 영접을 하니까. 그게 큰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는 분들은 다 그래요. 뭐 아프리카를 가니까 뭐 별의별 능력이 다 나타난다고. 근데 나한테 이런 능력이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고국 와서 하면 하나도 안 된다고. 고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거 옛날 얘기고,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좀 상당히 솔직하고 진실한 목사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조금 죄송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불이 절로 간 것 같아요. 은혜가 절로 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우리 한국에서도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교회 분위기 따라 다른데 확연하게 이렇게 아주 부흥하는 교회 있잖아요. 아주 잘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 벌써 서서 한두 마디 할 때 달라요. 이 받아들이는 게. 제가 거기 가서 갑자기 훌륭해진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막 달라요. 어떤 데는 아주
안 받아들이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이들에게 한 건 아닌데 이들도 귀신까지 막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 주세요. 근데 이제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주님께서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거기에서 뭐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되고 더 나아가 귀신까지 쫓아내고 그랬으면은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기뻐할 만한데, 주님께서 그거보다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든 지금도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제가 왜 굉장히 이상하다는 말을 하냐면 그 얘기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상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똑같으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이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라 이런 말씀 하느라고. 자, 물론 귀신 쫓아내는 권능 가지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70인이 있고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인도 있었고 12사도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것은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직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직회도 있고 근데 당회가 있고 그럼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러면 갑자기 헷갈리죠. 그 나쁜 놈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도 권능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해요. 단지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 그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던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점점 주님께 가까이 들어오는 우리 이너 서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가까이 두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 그에게 권능까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남대문 근처 남산 이 근처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 낫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그 남산에서 집회를 하면 꽉 찼대요. 꽉 차고 사람들마다 몰려드는데 장로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나중에 그냥 목사님들도 와서 안수를 받았다는 거니. 좀 보통은 잘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됐는지 아시죠?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장로나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도 보면 굉장히 힘있게 전파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삐딱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하여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하여간 좀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를 이제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이상하다는 게 우리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 주님 저 목사였잖아요. 제가 사역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에게 이게 충격이 아닌지 몰라도 나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게 그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임하면은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은사를 받고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 쫓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확연한 주님의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천국을 당연히 가는 기본기에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얹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은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하나 꼽으라면 하나 꼽아봐라. 근데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 좋죠? 뭐 나쁜 인격보다 훌륭한 인격이 좋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말씀이 좋은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가는지 제가 이해를 해요. 인격을 다 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만 꼽으라니까 인격 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능력 있는 분 꼽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조금 사회 활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얘기해요. 전 그거 완전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게는 말씀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은 당연히 잘 전해야 되지만
나머지 요소가 중요하지 않냐.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신학교가 맨날 그래요. 말씀만 잘하면 뭐나 하냐고, 인격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제 인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 좋잖아요. 사회적으로 선한 일도 하면 좋고. 근데, 이런가?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많은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조차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올 때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는데 그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잘 전했느냐예요. 네 인격이 훌륭했느냐? 네가 능력을 많이 행했느냐? 사회적인 활동, 구제나 이런 걸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는 충성된 종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거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 어려서부터 항상 그랬고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당연히 천국 갈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도 그런 좀 약간 신비로운 일들이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굉장히 알려진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말하면 다 아실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도 그냥 제일 커지고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도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던 분인데 주님을 잠시 만나고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천국 보고 이러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천국에서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절 보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충격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이건 크고 능력을 행하던 분인데 우린 그런 사람 모른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행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 누구야? 우린 몰라? 이런다면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면 천국에서야 따놓은 당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있는 자리겠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죠. 그게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지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저는 본래 양은 정결한 짐승, 염소는 부정한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염소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양 얘기만 듣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하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그러니까 겉도 보기에 비슷하잖아요. 우리들은 구별을 해요. 어른들은. 애들은 보면요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쟤랑 다르잖아. 근데 잘 모르겠대요. 애들은. 근데 우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양과 염소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그리고 둘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확연하게 주님께서 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실 때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구분의 원리가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 장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양으로 분류되기 힘들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큰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건데, 근데 그 작은 거지만은 그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양이라면. 양과 염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잘 먹을 것 같아요? 양이잖아요. 근데 양 잘 안 와요. 염소는 잘 와요. 왜냐?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양이랑 염소랑 같이 키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양이 좋아서 양더러 오라 그래요. 근데 안 와요. 안 와요. 먹을 거 주고 해도 안 와요. 근데 염소는요, 오라고 안 하는데도 와. 먹을 거 준다고 안 하는데도 먹겠다고 오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뭐 얘 주는 거죠. 얘 먹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양은요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인의 음성. 주인이 아니면 누가 준다고 안 가요. 이게 양들의 특성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먹을 걸 줘도 안 가요. 유혹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죠.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빨리 가서 먹어야지 하고 먹으러 가고.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별로 이렇게 친근감은 없는 것 같지만은, 저게 양이구나. 그리고 염소는 오히려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작은 자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선택한 주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양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아프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감옥 갔을 때도 찾아간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건 선한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랬다 그랬더니, 제가 뭐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예수님한테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배고플 때 언제 밥 한 번 사줬냐? 밥 한 번 사줬냐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말을 바꾼 거지. 근데 내가 먹을 때 뭐 밥 준 적 있냐?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뭐 옷 해준 적 있냐? 뭐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니까,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해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주님을 안 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님 관계성이 있고, 예수님과 파송한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서 약해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이게 내 속에 과연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표면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직분도 있고 특별히 못된 짓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 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살아요.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심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다릅니다.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죠.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내가 순수한지 아닌지 나는 알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는 게 born from above,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어요. 새벽기도 오는데 이유가 달라져요. 교회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다 계산 속에서.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계산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달라요. 동기가 순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이들은 지금 순수한 상태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들이 지금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왔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물론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접해 주는 걸 받긴 하지만 치료비로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전하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긴 하지만 이기적인 차원에서 계산해서 내가 무엇을 취할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놓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거나.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도 알잖아요. 그러므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단순히 이타적이라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어떠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천국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국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자꾸 서구 방식의 그 서구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치우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치우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안 치우쳐져야 맞거든요. 네. 당연히 천국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이 균형감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정말 정말 감사한 거죠. 그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명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곧 천국 보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도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은 내용들이 성경적이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다 성경적인 걸 우리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막 기뻐했는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해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히면, 여러분 그 어른들은 금이 뭔지 알고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1살짜리는 전혀 모릅니다. 걔들은 돈도 잘 몰라요. 돈도 좀 몇 살 돼야 알죠. 그러면 자 보세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금덩어리,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눈깔 사탕 하나 놓고 집으라 그러면 꼬마애는 뭘 집을까요? 그렇죠. 눈깔 사탕. 왜? 지가 아는 게 눈깔 사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당장에 내 입에 맛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5만 원짜리가 낫잖아요. 그보다 금덩어리가 낫고 그보다 1캐럿짜리 진짜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한 거거든요. 이 사탕 엄청나게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내 인식이 안 돼 있으면은 뭐가 귀한지를 구분을 못 해요. 이걸 잡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 하늘나라를 간다는 사실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천국에 간다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이걸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단한 거라니까요. 굉장히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할지에 대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어떤지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